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절 이후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행적들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이전에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은 썩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형상은 그대로 있어요. 육체의 형상은 그대로 있지만 육체의 성분이 바뀐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는 없어지고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는 그대로 부활하셨지만 썩지 아니할 옷을 입은 것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전의 몸과 다른 몸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변화,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의 내용이 변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 후에는 부활 전에 하셨던 설교와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설교와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 후에 하신 설교와 가르침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르침이 달랐는가? 예수님은 부활 전과 부활 후가 하시는 말씀이 달랐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하자면,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부활 전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다 이루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제자들이 가르쳐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제자들도 이제 성령으로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르침을 달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든 일을 또 맡기고 가시는데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아시고 아무런 걱정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하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그 기간에 하신 말씀,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부활 이후의 말씀, 그것은 정말로 부활 이전에 가졌던 우리의 의무보다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고, 다른 한 가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 두 가지예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두 가지가 예수님 부활 이전의 말씀과 부활 이후에 틀려진 그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사도들도 몰랐고 예루살렘에 살고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전도를 할 때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이전에 물침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물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 성령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도 말씀을 믿고 물침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제자들이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이런 이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받는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에 하시지 않았던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는 모든 사역을 혼자 다 감당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뒤에서 그냥 보필하는 그 정도였지 그들이 직접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강권적으로 제자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며칠 전에 예수님과 며칠 후에 예수님이 너무나 달라요. 갑자기 바뀐 예수님의 태도를 접할 때 그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영문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도 달라지셨지만 제자들도 달라질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변화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 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변화하죠, 그죠? 너무나 빨리 변화합니다. 특히 21세기 지금은 너무나 빠른 변화를 합니다. 기술도 빨리 변하고 사람도 빨리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는 기업 다 아시죠? 삼성이 이제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다투는 기업이 되었는데 삼성이 지금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변화라는 것에 잘 적응을 했기 때문이래요. 변화를 또 주도해 갔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시킨 이제 이건희 회장. 지금의 삼성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으로 뽑는 것은 이건희 회장이 모토로 삼았던 그 변화에 대한 생각이래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미리 깨닫고 변화에 대한 세 가지 생각이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위기가 기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가 되면 우리는 낭망하고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거지만 이건희 회장은 위기가 기회이다라는 생각의 전환을 가졌대요. 두 번째는 잘 나갈 때가 위기이다. 우리는 잘 나갈 때 좋다, 이대로만 하면 좋겠다라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지만 이건희 회장은 잘 나갈 때가 위기이기 때문에 잘 나갈 때 더 많은 것을 노력하고 더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자식과 마누라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그런 노력과 그런 피나는 노력을 배움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삼성이 근무 시간도 바꿔보고 또 구태의연한 학벌 위주의 그런 채용에서 학벌 위주가 아니라 능력 위주의 채용을 하고 또 남성 위주의 직장에서 또 여성들도 많이 채용하는 그런 직장 분위기로 바꾸면서 삼성이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변화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두 줄기는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또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 두 가지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변화를 통해서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어떻게 변하기를 바라셨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바라신 변화는 영혼의 상태가 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일만 바라보던 제자들,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해야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변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맡은 그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명은 그들이 아무리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도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전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다른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반드시 첫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을 받는 변화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없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성령께서 너희의 영혼의 상태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물 침례를 받았어요. 또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어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능력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맞설 능력이 아직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이 변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업으로 삼고 있던 어부의 그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 사는 3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바치는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상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영혼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죠? 23절에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니라 하시리라.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에게 없던 죄사함의 권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아무 능력도 없던 제자들이 이렇게 죄사함의 권세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노력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제자들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어요. 피 흘려 주심으로 열어놓으신 죄사함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죄사함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이전의 영혼의 상태가 아닌 성령 충만한 영혼의 상태로 변화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뭐냐면 우리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변화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16절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뭐죠? 죄에 속해서 죽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로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죽지 않고 옛사람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이 물속에 묻히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님과 연합한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물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물 침례 외에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바뀌는 성령 침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이전의 육신의 삶을 완전히 벗어버린 새로운 변화를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 침례도 받아야 되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침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물 침례, 또 내 영혼이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채우고 내 영혼을 충만케 하는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육체의 병과 억눌림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변화를 갖는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고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한 죽음과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당하신 고난이고 흘리신 피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약함과 병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 발목 잡지 않게 하기 위한 변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병과 아픔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그 병을 낫게 해라 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손을 얹어서 다른 사람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의 병의 치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길 가는 사람의 병 치유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반드시 확실한 것은 뭐냐면 믿음 있는 자의 병을 치유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가서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셨을 때 믿음 있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이 병이 낫고 이 병을 치유받고 나서 내가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이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방인 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결국에 10명이 치료를 받았지만 이 한 명만 예수님과 상관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저 의사로 그냥 능력 있는 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낫고 감사합니다. 내 갈 길 가겠습니다. 내 사업 잘하겠습니다. 라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병 나았으면 정말 그 병 낫게 하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복음을 전할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 낫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 낫게 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영혼의 구원, 영혼의 상태가 변하기를 바라셨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변화를 바라셨고
육체의 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변화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변화를 내가 혼자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그냥 말 뜻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기쁜 소식이죠?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옛사람의 죽음에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내 영혼이 메말라 가는 데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 우리 옆집에 사람이 병이 났어. 우리 옆집에 사람이 침나 받았어. 우리 옆집 사람이 성령 받았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받았고, 내가 침례 받았고, 내가 병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되었다는 것, 여러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변화했다는 것,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그저 영혼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하는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이 주장하시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짜고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것, 나 혼자 믿는 것에서 만족하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사는 변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물 침례만 받은 삶에서 성령 침례를 받고 신령한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하시는 변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병 고침 받고 만족하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